로마서 7장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힘내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불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한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로마서 7장은 율법의 정당성을 밝히려고 바울이 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서 로마서 8장 4절로 바로 가면 바울의 성경 전개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하는 사람들한테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어떻게 죄의 종으로 사는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로마서 6장에 설명을 해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거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죄를 하나도 안 짓느냐? 그건 아닙니다. 죄 안에 들어있다가 죄 바깥으로 나온 사람이 예전처럼 죄에 들어가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죄 바깥으로 나오니까. 지금 우리 이 육신, 로마서의 이 육신, 죄의 몸, 이게 전부 다 죄라는 거, 이 죄라는 거, 이 한문도 네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문도 이게 한문으로 성경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재밌는 것도 있어요. 이 육신 안에 죄의 몸 안에 있을 때는 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여기 있을 때는.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게 죄가 뭔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면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서 죄에서의 구원은 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이 복국자도 한 사람 입이 감채울 수 있는 밥. 이 복국자예요. 복음. 이 복음은 의인데, 율법 바깥에 있는 의인데,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기독교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 영혼 안에 들어온 게 기독교예요. 생명이 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 율법이 이 죄가 뭔지를 정죄를 합니다. 이게 정죄. 죄가 뭔지를 정해주는 거거든요. 정할정입니다. 죄라는 것이 뭔지를 정해주는 게 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바른 정죄를 받으면 죄를 아는데, 이제 진짜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 복음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요. 죄가 더럽고 시궁창 같고 냄새나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때 썩은 거, 곰팡이 핀 거, 막 쓰레기장, 지금 못 사는 사람들은 그 쓰레기장 가서 뭘 찾잖아요. 저도 못 사는 동네를 좀 가봤는데, 필리핀 가면 그 하수구에다가 그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요만해요, 요만해.
여기에 애들은 얼마나 많이 낳는지 막 7, 8명씩 나가지고 거기 어떻게 사나 몰라요. 변기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위에서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막 오물이 얼마나 쌓이겠어요. 그러니 막 이 기생충, 말라리아 이런 게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들어가는데 입이 그냥 막혀지더라고요. 거기를 누가 들어가 살겠어요. 영적인 더러움이라는 거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탐심이라는 것이 그런 물리적인 더러움보다도 훨씬 더 더럽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복음 앞으로 못 나온 사람들은 못해서 한다니죠. 지금 못해서. 그걸 더 벌고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느끼고 자기 이름을 더 높이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 앞에는 누가 당신 정말요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이거는 이 죄에 있는 사람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죄에서 의로 나온 사람은 그것처럼 듣기 싫은 소리가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 본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죄를 알아야 이 의를 아는데 가망이 없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 믿고 잘 살아라는 거죠. 이거는 사단의 소리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은 먹고 입을 것이 있은 적 족한 줄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이룬다고 해봐야 헛되다고 그랬어요.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이루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화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썼는데요.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것이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2번 투옥됐어요. 62년경부터 2년간 투옥되고 잠깐 놓였다가 65년부터 67년까지 또 2년 네로가 붙잡아가지고 그때는 죽였죠. 그래서 바울이 67년경에 순교당했습니다. 바울이 거의 서기 1년경에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60대 중반에 바울이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62년부터 4년까지 2년 투옥될 때 옥중서신 4개를 썼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리고 그 중간에 쓴 그 이후에 쓴 것이 디도서하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예요. 64년 이후에 죽기 직전에 약 3, 4년 사이에 쓴 이 성경이 디도서하고 디모데전서고 디모데후서가 제일 늦게 썼습니다. 이게 거의 바울 말년에 쓴 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량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결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고가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중국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심는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섰다가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네. 그러니까 사는 거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먹고 입을 것이 이제 족한 줄 알고 그 나머지 시간은 좀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려고 그래야 되고 자기를 버리려고 그러면 일단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달라져요. 정말 내가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육신은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이에요. 육신의 사람이 죄의 몸은 탐심의 사람입니다. 탐할 탐자예요. 이게 모든 걸 탐한다는 거예요. 탐심. 욕심이라고 해요. 욕심.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하고자 할 욕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우리가 볼 때 잔인하고 더럽고 추하고 사람이 어떻게 짐승보다 못하냐 그런 잔인하고 막 이런 것도 죄지만 사람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먹고 싶고 마시고 입고 싶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잘생기고 싶고 이 귀용 부인은요. 제가 이름이 갑자기 제대로 생각 안 나네. 네? 잔느귀요? 네, 잔느귀요. 네. 잔느귀용은 귀족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로 그 잘생겼던 분입니다. 귀용은요. 근데 시집 잘못 가가지고 세상을 정말 기억 고생했어요. 기억 고생이에요. 개고생이에요.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생한 거 재산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수두인가 수두 걸리면 공부되나요? 네. 그거 걸려서 전염되는데 그 옆에 있다가 이 사람이 그 이쁜 얼굴이 곰부가 되버렸어요. 네. 그리고 보세요. 자기 안 죽은 사람은요, 그 쇼크가 대단해요. 근데 그걸 감사했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 그 변호사한테 맡겨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가지도록 전 재산을 다, 그걸 어떤 교부에 봉헌했습니다. 욕심을 다, 자기 자체의 이 얼굴이라는 것은 남자보다 특별히 여자들 여기에 뭐 한번 생겨보세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어떤 교구에다가 전부 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느귀용이 쓴 그 책이라든지 그의 삶을 통해서 기독교에 굉장한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한국도 그 잔느귀용의 책을 읽고 저도 대단하더라고요. 그 책을 읽는데. 허은석 선교사라는 분은 그분의 엄청난 영향을 받은 분입니다. 장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 분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단어를 쓰면서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은 이 육신이 탐심이 문제예요. 탐심, 욕심. 잘생기고 싶고 멋있고 싶고 세상에서 이렇게 추앙받고 싶고 잘 먹고 싶고 잘 입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남보다 낫고 싶고 하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이게 11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갖추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그 힘을 잃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시니 능하신 자이니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기에 관념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계시는 아버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유일하신, 죽음이 없는 유일하신 유일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유일하신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계신 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던 이 하나님을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알게 됐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이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동동하신 말씀도 그가 자기를 낮춰 사람으로 왔을 때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인간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욕심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채우려고 죽는 날까지 그냥 먹는 것도 입으로 얘기해. 배불러 죽겠네. 자기가 얘기해요. 배불러 죽어. 진짜 배불러 죽어요. 건강 안 좋아집니다. 이게 원래 한 70% 80%만 먹고 이 인간도 이 공장이잖아요. 이 공장에 들어가서 이걸 다 소화시켜야 되는데 배불러 죽을 정도면 자기 있는 힘을 그 음식 소화시키는 데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리죠. 많이 먹으세요. 졸립니다. 그럼 한 7, 80% 쓰고 한 20, 30% 남겨놓으면 그것이 몸에서 적군이 들어오는 거, 나쁜 세포를 밀어내는 거, 또 아구를 만드는 일에 그걸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데 100%를 보다 120%를 먹으니까 소화시키는 거 자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 적군이 들어올 때 그걸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 걸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과식하면. 과식은 금물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입맛이 그걸 놔두나 이거예요. 배 터지게 먹고 그냥 병 걸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 욕심에 이거 식욕도 탐심입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창세기 3장 5절부터 읽습니다. 6절까지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건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입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직이라. 이게 이제 설교할 때 이 창세기 3장 5절 6절하고 마태복음 4장하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게 먹음직, 보암직, 육신의 정욕, 보암직,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남원의 재능, 이생의 재능. 이걸 연결시켜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5절 17절까지 읽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다.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이게 연결시켜서 설교를 하게 되면 이제 듣는 분들이 야 성경 이제 해석 잘한다 뭐 이런 소리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육신 안에 속해가지고 이 죄의 몸입니다. 죄의 몸. 이 육신 안에 있는 지체들, 이 지체는 이 상상이나 생각이나 지식 이런 것 전부 다 이 육신 안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오염된 거예요. 우리가 우주 바깥에까지 이 상상을 펼치고 생각을 펼치고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탐심에. 이게 육신이고 이게 죄의 몸이고 바울은 이걸 로마서 7장 23절 이후에 이게 사망의 몸이라고 했어요. 이게 완전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던 청교도나 종교개혁자들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말을 또 할 수밖에 없다는 말 안 해도 지고 말해도 지고 이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이 율법이 정죄를 하게 되면 완전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상황, 그 사람을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기 전에 반드시 절망이 와야 돼요. 절망이 와야 됩니다. 절망이. 나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절망의 그늘에서 우리가 신음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자기를 버리게 돼요. 그것이 시간이 걸립니다.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소리 하게 되면 저 소리가 뭔지 몰라요. 옛날에 어떤 지식층에 있는 사람이 자기 친구가 뭐 수상급이었나 봐요. 한나라의 수상급인데 계속 기도하고 그 사람 전도하려고 막 기도하고 그 유명한 지금 기독교회에서 나온 유명한 목사님인데 영국 런던에 있는 대단한 목사인데 졸라가지고 이제 상당히 오래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오케이해서 가게 돼가지고 그 사람은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나라의 인텔리급이 이제 변화가 되겠다고 해서 똑똑하니까 또 잘 받아들일 줄 알고 기뻐서 갔는데 설교 끝나고 나가지고 데리고 간 사람 그 사람한테 친구한테 완전 면박당했다는 거예요. 뭐로 나 이런 데를 끌고 왔냐고.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인텔리인데 똑같이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또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왔는데 자기 친구가 하나가 변하면 나라가 이제 변할 판인데 큰 기대를 받고 왔는데 설교 끝나고 완전히 면박당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는 막혀있는 사람한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고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판단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과 이 우리나라로 표현된 사람들은 새 마음을 지금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 사람 가운데 소원을 두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편지를 쓴 겁니다. 이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이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지한 자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얘기라도 저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인류의 4대 문명 발생지인 이라크 바그다드 지역, 이 바그다드 지역에서 한 80km 떨어진 고고학적으로 이거 증명을 했는데 그 갈대아우르가 바그다드 지역에서 좀 지근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이 본토, 친척, 아비지, 너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 사람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는 그 사람이 세상에 살 수 있는 터전입니다. 이걸로 얘기하면 육신이에요. 탐욕의 사람. 그걸 떠나라는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씨 이삭으로 나왔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온 표예요. 그게 본질로 나온 거는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 씨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예비하신, 작정하신 그리스도가 너에게 오늘 유쾌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복입니다. 바슈레이. 그 영원한 복이 복생자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그 인간의 전 존재를 관제하고 제어하는 게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지성수 삼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에서 그 사람 마음 안에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타워가 생겨서 그 안에서 소원이 일어나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 탐심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는 자기에 관했던 옛날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이게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그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그 사람을 인도해서 바람이 어떤 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강하게 불고 산들바람처럼 부는 것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건요. 자기가 알아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다만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이게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애들도 해야 되고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요. 그러나 주권이 넘어간 사람은 그건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자식들도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눈에 흙이 들어갈 때 자식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놔야 돼요. 그것도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죽으면 자기가 이제 다 하는 거예요. 14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나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문제다.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BC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가 나타났죠. 모세는 출애굽 1400한 40몇 년, 1450년 뒤에 출애굽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이 모세도 3,500년 전인 아브라함 4,000년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갑자기 자기가 살 이 터전, 자기의 자아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이 기반을 완전히 흔들어 버린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부터 이제 믿음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교회는 뭐야? 여기서 아주 성공하라는 거예요. 꼼짝 말라 이게. 네가 사는 거기가 아주 끝내주는 거니까 거기서 꼼짝 말고 여기다가 성벽을 쌓고 이 바벨탑을 여기다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다 부숴버렸어요. 바벨탑이. 여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탐심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사람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자기 혼자 못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나타나서 명령을 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자아를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건 하나님이 잘 살게 하면 잘 살고 못 살게 하면 못 살고 건강하게 하면 건강하게 병 걸려서 이것이 가시가 되게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중간 기착지인 이 터키의 하란으로 왔습니다. 하란. 아브라함도 이제 다는 못 버렸죠. 아버지 데리고 왔죠. 친척인 이 롯 데리고 왔죠. 나중에 이게 문제 일으킵니다. 이게요. 다 버리고 나오는데 갖고 나온 게 이제 문제가 일으킵니다. 하란 와가지고 여기서 75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86세 때 이스마엘 왔죠. 이스마엘 때부터 문제가 나죠.
99세 때 이제 이 칭의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칭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이때부터 아브라함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줬어요. 할례받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칭의가 되고 거듭난 거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는 시간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로부터 이제 진짜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삭을 예수님이 골고다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소인데 이삭을 여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성경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이 믿음까지 계시가 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 가운데 보여준 이 믿음의 좀 비유와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를 출발을 못 시키고 있어요. 교회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탐심을 갖고 어떤 지혜를 갖고 세상 지혜를 갖고 돈 많이 벌고 직장 좋은 데 들어가서 연금 많이 받아서 편안하게 사는 거는 좋을 수 있죠. 지금 사람들이 거기에 목표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이걸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그걸로 감사하면서 그렇다고 죽이나요? 공중에 많은 새를 봐라 들에 편 몇 값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쪽 길로 들어가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도움을 안 줬으면 전 몇 번 죽었습니다. 정말 절벽에 섰을 때 정말 희한하게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깜깜할 때 엘리야가 로뎀 나올 때 나 죽여달라고 할 때 까마귀 시켜가지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없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집 삼으시고 밭 삼으시고 당신의 빛과 소금, 당신의 생명이 나라는 이 달을 통해서 태양빛이 달을 통해서 지구에 반사되는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게 하시고 등경 위에 불을 밝히는 등불 되게 하소서. 그러고 정말 나의 부인하고 예수여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행하시고 내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역사하소서. 다만 나도 있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꿔보세요. 주님이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그것보다 행복하고 평안한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려면 율법이 먼저 그 사람을 건달해야 돼요. 율법이 안 건달하면 일 안 합니다. 요한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잠깐 기도하실 때 이 한 주간에도 우리가 부활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지 않고 예수가 내 안에 살 수 있는 그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그의 밭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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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역사해
주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발 앞에 밤모섬에 엎드린 사도 요한의 자리에 가게 하소서. 담에색 도성 위에 정오에 장렬하는 태양빛보다 더 영광스럽게 마음 가운데 비추신 독생자의 영광 앞에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경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인 출애굽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사망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침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을 갈망하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하여 못 박혀 장세 지내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